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산지인데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신앙의 멘토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의 멘토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삶의 본이 되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이나 인도자를 말하죠.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영원하고 완전한 멘토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분들은 우리의 멘토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게는 이런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각자의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멘토가 필요 없어, 홀로 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한 생각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려서 엄마 아빠가 일일이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살아갑니다. 청소년기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계속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면 상급자에게 계속 배우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늙어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자녀들이나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인간은 매우 독립적인 존재 같지만 실은 매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를 드리는 법, 예배의 증인이 되는 삶,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 인물 중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 나의 멘토를 삼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의 훌륭한 멘토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했고요, 광야 생활했고요, 가나안 정복을 시간을 함께했던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어떤 점을 본받고 따르면 될까요? 첫째, 갈렙은 자신의 태생적 연약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갈렙은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6절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는데 예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에 속했던 작은 민족을 가리킵니다. 물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타하는 일을 맡았을 때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갈렙은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라 힘없는 소수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갈렙은 그의 조상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시면 막대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자적으로 개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죠. 만약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개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서계, 좀 이상하죠? 서계 목사님, 네, 개 목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그게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왜 여분네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방인 출신인 것을 기억하라고 지어준 것은 아닐까요?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갈렙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고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따라다니던 말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즉 이방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을 점타하는 사람들의 선발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것이죠. 민수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지파에서 여본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그 조상은 이방인이었으나 그의 충실한 믿음을 통해 한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40일간 가나안을 전탄 후 12명의 전탄꾼 중에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아낙 자손이 사는데 그들은 거인이었고 그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맷돌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유대 순수 혈통의 사람들보다 더욱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 사람의 가문이나 환경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렙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출신, 외모, 학력, 인격 등으로 주를 세워 구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모가 출출해서 거기에 속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출신과 외모, 학력, 인격 여기에 다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언제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좋은 믿음의 가정이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귀하게 쓰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태어났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예가 자주 등장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태생적으로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성경학자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심한 장애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스스로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그가를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동환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기 이름 넣으면서 한번 다시 부를게요. 하나님이 동환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단한 학력과 가문의 배경을 지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신체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신체적 약점은 사도로서 사람들 앞에서 설 때마다 그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이 오히려 그의 영적 강점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나요? 별로 자랑할 것은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는 가정인가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 여러분의 가정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배경이 없어서 배움을 짧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전성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한계에 좌절하고 인생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모든 한계를 이제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배경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생적 한계가 많이 느끼십니까? 갈렙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세, 5세입니다.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서 4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전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선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45년 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말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지요. 갈렙은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85세가 되도록 전정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이러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약속에 대한 희망이 그를 강건하게 지켜준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약속에 대한 희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갈렙은 우리에게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참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큰 약속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정도의 약속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가나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가? 많은 이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수많은 광야 사람들이 가나안 약속을 들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삶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45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약속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 제목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림의 믿음으로 승리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말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벳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인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교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약속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25년간을 그 믿음으로 기다리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정말 실제로 그게 믿어질까요? 제 나이에 제가 만약에 100세에 넷째를 생산하게 된다면은 이게 믿어질까요? 예, 웃고 계시는데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라의 태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단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멘토 갈렙의 믿음입니다. 45년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믿음을 보상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셋째 갈렙은 난간에 도전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알려진 9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12 전탐꾼들이 전탐할 때 그들의 잔대함을 보고 놀랐던 바로 그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이 지역이 아니라 평지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접목하기 쉬운 곳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굳이 이 난공불락의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사실입니다. 백발의 성설한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전투하기는 너무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기죽지 않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정말 갈렙이 40대 때와 같이 힘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용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며.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립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고백한 그 믿음의 용기가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결코 평안한 데 안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눅들어서 패배의 주의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답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후에 이스라엘 선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선성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차지한 그 기업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본고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갈렙의 신앙적 용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렙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한 기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산지를 주소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장에는 본문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갈렙이 어떻게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었고 그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왜 굳이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렙의 신앙적 용기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용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평안한 길을 택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처음에는 평안한 길을 원하셨지만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오셨고 그 험난한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전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강한 복음의 군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난구볼락의 요새는 어떤 것인가요? 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것입니까? 어떤 것이 되었던 갈렙의 멘토를 삼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정의 믿음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